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전도 센터에 놓으신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대망의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한 해를 잘 준비하시고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기랍니다. 복기. 우리가 바둑을 둔다든지 어떤 경기를 하면 그 경기를 끝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을 복기라는데, 그 복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2023년을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맞이하는 12월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드린 거는 뭔지, 못 드린 건 뭔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조금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우리가 성숙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12월에는 심판의 계절이고 또한 2023년을 한 해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매우 귀중한 한 달이니까 어영부영 그렇게 보낼 그렇진 않겠지만 좀 경상도 말로 하면 각오를 좀 단단하게 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시면 앞으로 맞이하는 2023년도 의미 있고 보람찬 그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허무한 인생을 막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는 설교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허무한 인생을 막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 세 가지 메시지로 여러분한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결론이 뭐냐면 허무한 인생을 막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세 가지다. 오늘 주제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하자. 네. 두 번째는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기뻐하라. 따라해 볼까요? 시작.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그럼 오늘 설교 주제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막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첫째, 선을 행하며 살고, 둘째,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기뻐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인생을 허무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허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가 뭡니까? 살아와서 2022년을 이제 12월에 와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해놓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절로 한숨을 푹 쉽니다. 예. 그게 허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생님과 저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족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특히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죠?
인생을 마무리할 때 허무한 인생을 안 살려면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선을 행하며 살면은 우리가 한 해가 허무하지 않고 우리 인생 끝이 허무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기뻐하는 일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뭘 해라? 돈을 모아라. 운동해라. 아파트 좋은 거 사라. 좋은 차 타라. 사업에 성공해라.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진급해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거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만 얘기하라면 그건 구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항상 놓아야 될 말이 뭐냐? 구원. 구원. 구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진짜 인생은, 여기 있는 인생은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진짜 인생은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데 구원은 그 영원한 세상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 구원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에 실패했다면 그건 정말 실패한 인생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너무 일찍 죽더라도 구원에만 성공했다면 성공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바래서도 안 되고 그거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알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100명 중에 대부분의 100명 중에 95명은 그 고난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타적인 중심이다. 이타적인 게 뭡니까?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두 번째 타인을 중심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에 대해서 쭉 얘기하겠지만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 이겁니다. 대통령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잘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명예가 높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암이 걸린 사람이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 주목하십시오. 나를 위해 살면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살면 허무해진다. 이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그 핵심 요약을 딱 압축을 시키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을 위해 살면 그 끝은 어떻게 된다? 허무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허무는 이거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은 뭘까요? 내 자신을 위해 살았다. 내 자신을 위해 살면 두 가지예요. 허무와 해안이 생깁니다. 후회와 해안이죠. 그게 허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먼저 주제부터 얘기하면 우리요 항상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오늘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항상 되새기면 우리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뭐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손에 좀 보고 살자. 예, 우리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좀 보고 사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연세 드신 여러분들은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을 베풀고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 첫째, 따뜻한 사람이 되자.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좀 손해봐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가 살면서 왜 손해를 좀 봐도 됩니까?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거 생각하십시오. 저도 내 자신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딸한테도 항상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좀 손해보고 살아야지 주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 것만 너무 챙기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항상 내가 밥 한 번 살 거 두 번 사고 해라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손해를 좀 봐도 되고 뭐 더 크게 얘기합시다. 큰 손해를 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논리를 알아야 돼요. 논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논리를 가지면 의지보다 훨씬 강해요. 무식하게 노력하는 건 3일밖에 안 가지만 논리를 가지면 1년이 가요. 그거 많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가.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전도센터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부각을 시켜서 잊었던 걸 다시 잡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설교 들어보면 어떤 거는 전혀 모르는 것도 듣지만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을 센터장이 다시금 기본을 채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수학하는 자세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냐? 논리를 하셔야 돼요. 한번 대답해 보실 분 계십니까? 그렇죠. 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거 하냐면 오늘 내가 좀 손해보고 큰 손해봐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500조 원이다. 여러분 50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1800억 원을 써도 0세부터 100세까지 하루에 안 놀래시네. 여러분이 안 놀래면 누가 놀랍니까? 제가 놀래죠. 평생에 여러분 1800 벌 자신이 있습니까? 하루에 1800 벌는데도 그냥 멀뚱멀뚱하면 제가 놀랍니다. 그만치 하루에 1800을 0세부터 100세를 써도 500조인데 그걸 우리가 공짜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걸 받았는데 우리가 조금 손해 봐도 될까요? 안 돼요? 됩니다. 아니 내가 완전히 손해를 봐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베풀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든 손해를 봐도 된다. 자,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손해 중에 제일 큰 손해는 죽음이겠죠. 그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죽어도 우리는 손해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끝은 결국은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로 우리가 죽임을 당한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항상 여러분 가슴에 두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녹록치 않잖아요. 세상 살면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구원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구원을 하루에 항상 식사하시다가도 구원을 생각하고 모욕하다가도 생각하고 항상 그걸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예?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새벽에 교회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구원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에 의해서 제가 천국 갑니다. 그것부터 딱 시작하고 나면 구원의 감사. 그 하나만 있으면 오늘도 충분하게 기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선을 행하는데 여기서 내가 조금 여러분한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설교 제목이 뭐냐,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예, 기억이 날랑가 안 날, 즉 생각을 깊게 해라. 생각할 가치 있는 것을 깊게 해라. 월드컵 생각도 중요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묻고 사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질을 꿰뚫는 힘이 아니에요. 본질을 꿰뚫는 힘은 뭐냐? 본질과 비본질, 구원에 대한 이런 중요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른인 여러분들은 산책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방 안 소재하고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길을 걸으면서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
성숙된 사람의 모습이고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연세가 60이 넘었는데도 세상 음악이 좋다든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비본질에 여러분이 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대답을 안 하든지 아니면 아무도 몰라서 대답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는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요, 그게 이제 성경에 지혜의 책이라고 제가 잠시 언급했던 세 권의 책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게 31장으로 구성된 지혜의 총화라는 잠언서고요. 그 지혜가 커버 못하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부분을 해석한 게 12장으로 구성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의 총화라는 게 바로 욥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대 지혜의 책이 있는데 그게 첫째가 잠언서, 둘째가 전도서, 셋째가 욥기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잠언서는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1장 하니까 여러분 조금 와닿는 게 없을까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하루에 그날에 맞게끔 그 장을 읽으면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잠언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아주 보석과도 같은 귀한 말씀들이 이 잠언서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잠언서에서 그 다음에 있는 책이 전도서인데 잠언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젊은이들, 중년에게 이렇게 살면 성공적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문제는요, 전도서에 넘어가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데 대체적으로 솔로몬으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서는 전도서는 잠언서보다 그 내용의 철학적인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지혜로도 안 된다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의외의 우리 인생의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50이 넘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쯤은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결국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 이 허무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가슴에 다짐하면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앉아 그 지혜의 책이라면 욥기서를 꼽아요. 자, 그런데 자, 요거 한번 삐쳐볼까요? 죄송합니다. 한번 할게요. 자, 요걸로 삐쳐주이소. 지혜를 우리가 아는 방법 외에 잘 살자고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첫째 잠언을 배워요. 잠언. 여기 31장이고요. 그 다음 책가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12장. 그 다음 책가 욥기예요. 욥기가 42장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카메라 저한테 좀 비춰주고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인과의 법칙, 인과 법칙, 즉 원인과 결과가 잠언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거의 80%는 이 잠언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요.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 제 전도서는 대략 한 15%가 여기에 우리 인생에 여기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 5%는 욥기인데 자 보세요. 그런데 사실 정말로 인생은 이 욥기 5%가 전체를 95%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단 들어놓으죠. 그 다음 전도서가 이 15%가 전체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잠언서를 지혜를 많이 배우면 우리 인생에 100%를 성공적으로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전도서와 욥기서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인생의 80%는 성공하게 산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이거죠. 여기 앉아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일찍 죽고 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느냐? 이런 우리가 인과의 원칙으로 이해 못하는 얘기들을 이 전도서에서는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잠언서 가지고는 우리가 100% 지혜롭게 살 수 없다. 자, 기본은 잠언서를 철저하게 배우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워야 된다? 전도서하고 욥기서를 채우면 되는데 욥기서는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잠언서에다가 전도서를만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키면 이게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 조금만 얘기할게요. 소수가 전체를 지배한다는 그걸 조금 얘기할게요. 뭐가요? 소수가 전체를 지배한다. 여러분, 세상은 좀 신비하게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전체를 지배해요. 자, 그게 뭘까요? 대통령이라는 권력기관의 소수가 온 국민을 이렇게 지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깊게 들어가 보면 세상은 다수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걸 내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빌브레드 파레토가 말했던 파레토의 법칙이 이걸 설명합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인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다가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영국의 국민 부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의 부자들 조사해보니까 소수가 전체의 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자가 그 영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18%가 영국 전체의 부를 다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파레토가 프랑스의 그 부자들을 한번 재산을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소수의 부자들의 재산을 모아보니까 전체 프랑스의 재산을 다 지고 있더라. 그 다음 이제 독일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하면서 파레토가 발견한 게 뭐냐? 우주는 우리 세상은 소수가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더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공기 속에는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호흡은 산소를 마시고 뱉는 숨에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살까요? 산소를 마시고 살까요? 산소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요. 78대 20입니다. 이산화탄소가 78%고 산소가 22%인데 사람들은 22%의 산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의 소수가 우리가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즉 공기 중에 핵심은 뭐냐? 산소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잠언이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소수인 전도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욥기서는 5%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쵸? 이 5%가 왜 중요하냐 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운대 바다 가고 바다에 보면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안 썩잖아요. 사람이 뜨잖아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우리 바닷물 중에 소금이 전체 바다의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소금의 비율, 염분의 비율. 여러분, 바닷물 드셔보면 되게 짜다는 걸 느끼죠. 왜 짤까요? 거기에 소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바닷물의 소금의 비율이 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다에, 우리가 오늘 해운대 바다에 있는 소금의 함량이요, 3%밖에 안 됩니다. 놀랍죠? 물이 되게 짜잖아요. 그럼 최소한 한 20%, 30%는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사실 바닷물을 분석해보면 소금은요, 3%밖에 안 됩니다. 바닷물이 안 섞는 거는 이 3%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안 섞기 때문에 결국은 소수가 바다를 잡죠. 그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그 빛이요, 몇 프로인가 합니까? 0.01%입니다. 0.01% 때문에 지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뭐냐? 소수가 사실은 전체를 지배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소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소수가 뭐냐? 공기 중에 산소를 찾아내라. 몇 프로? 18%밖에 안 되는 거. 바다의 염분이 3%의 소금을 찾아내면 살아난다. 이 소수를 찾아내라는 게 뭐냐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 소수를 잘 찾아서 선택하고 그걸 집중하라는 겁니다. 뭐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요,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선택하라. 뭘 선택해라? 핵심을 선택하라. 핵심이 뭡니까? 소수죠. 그리고 뭐 해라? 집중하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잠언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요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 하지만 전도서는 그거 가지고는 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럼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의 주제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벨. 헐렐레가 아니고 헤벨. 헤벨은 히브리어 말로 연기, 수증기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이 헤벨이 무려 40번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라는데 이 헤벨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요? 연기, 수증기인데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이걸 인생은 헤벨이라는데 수증기 연기라고 놓는 게 아니고 따라해 볼까요? 헛되다, 허무하다. 그게 나와요.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는 거예요. 즉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 없이 살면 인간이 아무리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허무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 없이, 잘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을 살면 80억 인구 전부 다 100%가 뭐가 된다? 헤벨이 된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 말하는 이 전도자라는 말은 뭐냐? 아주 지혜가 높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저희들에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헤벨을 막아라 라고 강하게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걸어가지 않았지만 걸어간 것처럼 알고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뭐요? 인간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다? 헤벨이다. 허무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할게요.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리들한테 하는 말은 왜 인생이 허무하냐?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시간의 무한함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 그래서 인생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잠언서 1장에서 2장에 노는 말이 시간의 무한함입니다. 뭐요? 시간이 무한한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요. 네? 즉 우리 이 무한한 우주의 시간 속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존재는 점도 안 되는 마치 연기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아무런 존재 없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인간은요,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존재를 보면 자기가 좀 대단하고 위대하고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교 가치가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헤벨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이 왜 허무하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 동물과 인간이 별반 차이가 없는 이유는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전도서는 강조를 해요. 잘 산 사람도 죽고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모든 사람을 죽기 때문에 인간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무한함,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식으로 영혼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여러분한테 표현하기 좋은 말이 지구가 지금 만들어진 게 한 45억 년으로 보고 거기에 비해서 우주가 탄생을 138억 년으로 보는 거예요. 자, 138억 년에 비해서 우리의 지금 이 땅에 사는 100년은 점도 안 되겠죠. 그죠? 문명이 나타난 게, 이 지구상에 나타난 문명이 2만 년 전에 인류가 나타났는데 그 2만 년 전에 여러분 사는 1900, 젊으신 분들 1920년생부터 해서, 그죠? 지금까지 살아본들, 만 년에 비하면 우리 점도 안 되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헤벨, 안개, 수증기, 여러분, 전도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자기 것에 집착하는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보면 손에 잡는 게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잘 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안전운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고 당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미리 내가 그거 실제 내가 경험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전도센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부족한 것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 배움의 자세, 수학의 자세, 그게 지혜의 자세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그게 성숙된 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전도자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딱 가면요, 두 가지가 남는답니다. 첫째, 잘못 살았다는 회한. 두 번째, 이렇게 살지 말 거라는 후회라는 겁니다. 왜? 요렇게 사는 이유가 있을 때 있죠. 뭐요?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죽을 때 6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영의 신이라는 일본은 마사시다 고노스케를 뽑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뽑는데 이병철 회장도 마지막 죽을 때는요, 그 죽음의 끝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걸 한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우리는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러면 사람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인생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 믿습니까?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게 인생이 답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걸로 가요. 근데 막상 그걸로 가가지고 그걸 딱 지면요, 내 인생 행복하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째 얘기하는 겁니까? 허무하답니다. 제가 요번에도 부부 행복학교 가서 75대 부부가 왔는데 한눈에 봐도 사람이 성공한 사람 포스가 그래 높디다.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뭐 대학교 교수했고 관직에도 오래 있었고 참 인생 멋지게 잘 살은 사람이에요. 또 겸손하고. 근데 그분이 우리들 50상 있는 부부한테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랍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는 스펙이 화려했는데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자기가 누렸던 거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비록 세상에 내세울 거 없고, 비록 내 통장에, 내 재산에 별 거 없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살면요, 나중에는요, 누가 이기는가 하면 이긴다는 말보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을 해서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늘 사랑해를 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자한 게 벌써 이제 5년째예요. 5년째입니다. 2018년 말부터 했는데 사실은 그걸 언제부터 하려 했냐면 2005년부터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평신도에 있으면서 주일 학교 선생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 가슴에 허전한 게 있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닌데, 성경은 교회 내에서 봉사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목회자들 참 잘못하는 거는 교회에 자꾸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는요, 은혜 받으면 빨리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 그걸 도와야 돼요. 그래서 2005년부터 이거 아닌데 자꾸 가슴에 눌리는 게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도와라.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2010년부터 사람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참다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이제 명퇴하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내 혼자라도 하자 해가지고 행기 2018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5년 와서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잘 내린 결정이 뭐냐고 내한테 물어본다고. 2018년 내 스스로 그냥 하나님 믿고 내 혼자 나와서 이 봉사단체를 만들어가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간증하고 싶은 거는 뭐냐, 제가 문득 구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2018년도 이 노숙자 돕고 노인 이 돕기 전에 내가 그 질문을 들을 때 크게 내가 참 잘 내 스스로가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참 잘 살았다는, 왜? 교회 11조 잘했고, 헌금 잘했고, 뭐, 오만 개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는 그 만족감이 없었는데, 2018년에 드디어 용기 내서 내가 나가서 이제 지금 5년을 하고 오늘도 오면 생각하는데, 내가 딱 생각,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돼. 이제 만약에 한 달 후에 하나님 앞에 서면 너 어떻게, 그 기분을 말씀드리면, 내가 늘 사랑해 우리 동료들하고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만족감이 10이라고 치면 지금은 80은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딱 서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이고 하나님 박수 받을 생각은 없지만은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람 모르게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4년이 왔고 5년이 온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참 잘했다. 하수동 센터장, 네가 참 잘한 거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오직 내 사람 의지했다면요, 지금도 못했어요. 나중에는요, 2005년부터 2018, 나중에는 제가 좀 화가 납디다. 야, 수동아, 앉아 요만히 하면 됐다, 이가. 뭐, 그래, 네가 사람한테 의지하노? 여러분, 좋은 일 하는데 사람, 내 혼자 하기 힘드니까 두세 사람 모아가 하려다가 내가 13년을 허비했단 말입니다. 하려니까 없어요, 사람이. 해보이소. 그런데 예수님, 앉아, 드디어 없습니다. 제 혼자라도 하랍니다. 하니까 동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유하는, 절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그 4년 세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역시 고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 이게 진짜 상급이 되겠다라는 어렴풋한 자부심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화요일날 나도 잠자고 싶고 발 씻고 아들하고 놀고 싶지만 끼역끼역 옷 입고 준비해가지고 8시 반에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10시 반인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4년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선을 행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은 두려움이 줄어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강구해, 저는 해봐서 압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 어려운 돕는 시간에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든지 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 엘리어트가 얘기합니다. 녹슬어 없어지지 마시고, 나이 들어가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달아서 없어지자.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또 전년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뭡니까?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면 어떤 인생을 안 산다? 허무한 인생을 안 산다. 할렐루야. 반드시 공식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안 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 허무해진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숙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기뻐하라. 두 번째, 허무한 인생을 막는 방법은 뭐라고요? 대단하고 큰 것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기뻐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강도, 도둑놈 강도가 아니라 행복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은, 행복은 내가 크게 성공하는 그 한 번 큰 강도가 아니라, 행복은 자주자주 일상에서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자주자주 많이 느끼는 것이 그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전도서 8장 15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좀 다짐해 봅시다.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에서는요, 하나님이 해 아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것을 기뻐하냐면, 내가 크게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을 한다든지 아파트에 투자해서 크게 성공을 한다든지
자식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출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크게 성공하고 기뻐하잖아요. 맞아요. 인정합니까? 그쵸?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전도서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뭘 했냐? 다시 한번 더.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절결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4가지가 나옵니다. 전도서에. 첫째, 가족. 가족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진 게 해 아래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는 낙이 사람한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우정. 친구들과 좋은 우정을 나누는 것. 네 번째, 맑은 햇살. 자, 봐보세요. 여러분, 친구들과 좋은 관계 가지는 거,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오늘 세끼 맛있게 먹는 거, 그리고 오늘도 내 마음이 좋아서 맑은 날을 보는 것들이요, 사실은 이게 진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누가 얘기하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 드릴 거는 비싼 차, 비싼 옷, 좋은 건강 의료보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눈 떠서 맑은 햇살이 떠오르는 걸 보고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친구들과 좋은 우정을 누리고, 맛있는 밥을 먹는 거,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이런 것들에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진짜 행복 돈이 안 듭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할게요. 진짜 돈이 많이 드는 건 가짜입니다. 진짜 운동은요, 돈이 안 들어요. 그 대표적인 걷기예요. 돈 많이 드는 건 절대 가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저는요, 여러분한테 하나 조금 도움을 주면요. 저는 일상의 행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를 항상 누리려고 해요. 왜? 우리 24시간 중에 제일 기분이 좋은 시간대를 권하면요, 오전 9시에서 10시입니다. 요때가 인간한테는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 다음 제 새벽 시간. 요런 시간들을 조금 정적으로 잘 누리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내 재산이 100억 있고, 뭐 좋은 사람이 있다. 그거 다 허무합니다. 하지만, 첫째, 내 가족과 단란하게, 여러분, 살아봐 보십시오. 인간의 최고의 복은 어디에서 주냐? 가정에서 줍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다음 제 아침에 햇살,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 친구들 만나는데 돈 크게 드는 거 없잖아요. 점심 한 끼 먹는 거. 그 다음 제 맛있게 식사하는 것이 전도서에 나오는 인간이 누리는 최고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오늘부터 항상 가슴에 도 왜 이걸 하나님이 이 해 아래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했냐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예의주시해서 맑은 햇살이 왜 행복한지, 왜 밥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진짜 행복한 건지, 왜 가정에서 화목이 왜 중요한지, 끝으로 친구들과의 좋은 우정관계가 왜 좋은 건지 들어가 보시면 그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3가지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즐겨라.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절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그걸 산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햇살 누리는 거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공짜잖아요. 그래 진짜예요. 가족 간의 좋은 관계 돈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내가 중요해서 강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 지금 2020년인데 1900년도 때 영국에 최고의 소설가가 있었어요. 세계 3대 소설가라면 러시아에는 톨스토이가 있었고요. 영국에는
찰스 디킨스가 있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영국의 영국 문학 활동하는 대표 대문호 작가 중에 한 명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찰스 디킨스가 합니다. 이 찰스 디킨스가 얼마나 좋은 소설을 많이 썼냐면 그 대표적인 소설이 올리버 트위스트고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소설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설이고 너무너무 좋은 완벽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제가 잠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할 건데, 이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크루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은 스크루지인데, 찰스 디킨스는 이 스크루지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인간에서 가장 따뜻한 소소한 행복이 왜 중요한가를 이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어떤 내용이냐면 스크루지라는 어떤 사업가가 자기의 친구 말리라는 친구가 7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죽습니다. 동업자죠, 말리라는.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매우 돈을 좋아하고 매우 돈을 밝히기 때문에 돈이 자기 인생의 최고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돈만 아는 그런 좀 냉정한 감정이 메마른 그런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은 7년 전에 스크루지 친구 말리가 죽는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게 돼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거기에 스크루지 그 가게에 직원 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크루지가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12월 크리스마스 때 땔감도 안 떼는 거예요. 사무실에. 너무 춥게 있는데 이 밥이 사장님 사무실이 추우니까 땔감을 좀 뗍시다 하니까 스크루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옷이나 입으라 해요. 옷을 입게끔 그렇게 인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 내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스크루지는 이제 자기 직원 보내고 홀로 쓸쓸하게 돈만 알기 때문에 차가운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스크루지 가게 그 사무실에 누가 찾아오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자선회원 단체 회원들이 찾아와요. 사장님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가난한 고아들도 많고 아까 도와주십시오. 아까 스크루지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문전박대를 시켜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친구가 누냐면 스크루지한테 자기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애를 한 명 놓고 죽어요. 가난해서. 그 애가 자기한테 유일한 피부친 조카 브래드이라는 조카가 그날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스크루지한테 삼촌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십시오. 초대를 하는데 스크루지가 너는 자식아 돈도 못 벌면서 무슨 돈도 없는 놈이 그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냐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그래서 조카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스크루지는 오늘도 무사히 인색하게 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이 너무너무 추워요. 큰 집인데 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끼고 또 아끼고 그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스크루지가 자려는데 갑자기 7년 전에 죽었던 자기 친구 말리가 유령으로 나타나요. 유령으로 나타나서 이제 스크루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스크루지야. 그런데 자기 친구 말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몸에 쇠사슬 치렁치렁 감겨져서 너무 친구야 너 뭐니? 하니까 이게 자기의 인생의 업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하고 같이 살면서 7년 전에 죽을 때 가졌던 그 명예, 그 돈, 그것들이 살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 죽고 나니까 이게 내한테는 쇠사슬이 돼서 너무너무 무겁다고 너무너무 그런다고 하면서 말리가 그래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너에게 3명의 유령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그 유령을 통해서 너는 제발
내와 같은 사랑이 되지 말라는 경고를 주면서 친구 말리는 유령이 돼서 떠나갑니다. 스크루지는 그 떠나가는 말리를 보면서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온통 유령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유령이 뭐냐? 이 땅에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아는데 결국은 죽고 나니까 쇠사슬이 돼서 허공에 뜨는 수많은 유령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루지는 그 추운 방에 자는데 드디어 밤 12시에 어떤 유령이 나타났는데 그 세 명의 유령은 첫 번째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이 각각 찾아옵니다. 그날 밤에. 첫 번째 과거의 유령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모습이 스크루지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스크루지가 어렸을 때 자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스크루지는 어릴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서 항상 외로운 방에서 혼자 지냈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서 그 외롭고 혼자 지내는 그 스크루지가 자기 자신을 봐요. 그렇게 냉정했던 스크루지가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자신이 이래 외롭게 했다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캐롤에 제가 이걸 소설을 읽어보고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스크루지는요, 왜 스크루지가 됐을까요? 스크루지는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지는 그 과거에 자기 어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결혼하고 병에 걸린데 그 돈이 없어서 여동생이 죽어요. 그때 스크루지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구나. 이제 나는 이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스크루지는 이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돈만 아는, 돈이 최고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령이 떠나고 이제 두 번째 현재의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그 몰인정한 스크루지도 20대 자기 청년 때 자기를 사랑했던 그 여자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때 자기 회사에 다니는 사장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하고 한때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랑하는 여인의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스크루지가 너무 돈에 인색해서 결국은 스크루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스크루지를 떠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스크루지는 마음을 아파해요.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어서 직원의 자기의 그 연탄불도 그 사무실 딱 한 명인 직원이 밥의 집에 간 거예요. 밥의 집에 가니까 스크루지는 밥한테 너무 인색하게 월급을 줬는데 가니까 거기 밥에 자기 아내하고 자기 부모하고 거기다가 자식들인데 그 중에 아픈 병들어 있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월급을 좀 많이 줄 걸. 그런데 스크루지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자기 지금 밥이 그 없는 집인데 그 방 안에 매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파티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화목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 보면서 스크루지가 마음이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싸울 줄 알았는데 자기 지금 밥을 보니까 돈은 없어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거기다 그 박봉인데도 아픈 애가 있어도 건강하게 그 하는 화목한 가정을 보는데 또 스크루지가 하나 더 감동을 받은 거는 밥이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자기 사장 스크루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참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기서 스크루지 마음은 또 녹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재 유령이 또 데리고 간 데가 누구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브래디 집을 데려갔는데 보니까 브래디의 그 오늘 크리스마스 손님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즐기는데 스크루지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게임에 들어가고 하니까 게임을 같이 놀고 노래 춤추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런 재미가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자기가 느낄 때 이 현재의 유령이 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때 스크루지는 우리 인생이 돈만이 있으면 다인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도 이 직원 집이 이래 화목하고 내 조카 집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현재의 유령을 통해서 스크루지는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새벽 늦게 세 번째 유령, 미래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 유령을 나타나서 스크루지가 가본 데가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서 혹시나 했는데 보니까 바로 스크루지의 본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재밌는 사실은 스크루지가 죽은데 그 누구도 스크루지를 문상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오늘 저녁에 찾아왔던 자승 단체 회원들이 스크루지를 막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보는 앞에서.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 죽은 데 찾아온 사람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스크루지 유품을 도둑질 해가더랍니다.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스크루지에게 돈을 빌려줬던 젊은 부부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여주더랍니다. 이제 스크루지가 죽어서 우리가 스크루지한테 차 팬 거 이제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하다. 그 순간 스크루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유령님, 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나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발버둥을 치는 순간에 스크루지가 눈을 떠요. 뜨니까 크리스마스 새벽인 거예요. 그때서 자기가 다시 태어난 것을 알고 스크루지는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 자기의 직원 밥의 집에 가서 최고급 거위가이고 칠면조를 주고, 그리고 그 아픈 아들을 위해서 큰 돈을 후수하고, 그리고 자기 조카 브래디 집에 가서 그 크리스마스에 다시 자기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어제 오후에 자기 사무실에 찾아왔던 그 자선단체 회원들한테 큰 돈을 기부하고, 그리고 동네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그 소설은 끝이 납니다. 존경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제 곧 다가갈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거기 브래디가 무슨 말을 하냐면 크리스마스는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찰스 디킨스가 우리한테 준 메시지는 아마 그걸 거예요.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가족의 화목한 거. 돈이 아니고 그 화목함, 그 사랑, 그 이타심, 그걸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쁜 것은 뭐다? 소박하고 단순한 것에 가치를 가지고 느낄 때 그게 진짜 그게 맞잖아요. 전 세계에서 부자가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과한 가설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이라고 생각하고 인간들한테 행복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자 1%한테만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모순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한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은 돈이 아니에요. 깨달음이고 일상에 있는 소소함과 그리고 소박한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그런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배를 극복하는 방법은, 허무한 인생을 극복한다는 말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자. 예, 오늘 마지막 설교 주제는 그겁니다. 그 말이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절, 11절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지혜가 주는 이 지혜의 말은 채찍같이 아프고 목같이 짜릿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주려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즉 우리가 이 헤벨한 이 세상에서 계속 책만 읽고 고민하고 철학적인 생각은 멈춰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제 결론을 합니다. 13절. 이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14절.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해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내면 현재 시제지만 14절은 이제 미래 시제로 끝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은 오늘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죠.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전도서가 이 허무한 헤벨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현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 미래는 하나님 심판대를 앞을 생각해서 준비를 할 때 그때 비로소 헤벨 허무하고 허무하니 헛되라는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오늘 전도서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을 전도서는 찌르는 채찍과 목과 같이 포기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결국은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이 있죠. 돈, 명예, 자랑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 전도자가 하는 말 애를 써가면서 노력해서 여기에 감정과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해서 전도자는 이런 것에 감정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심판대를 할 때 그 순간은 힘들지만 허무한 인생을 안 살고 만족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준비합시다. 그럴 때 우리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